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12스톱 말씀으로 양육과정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전도서입니다. 자,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전도서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서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하면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임기 말쯤에 거의 임기 말쯤에 그 본인이 지금까지 행한 업적들을 기억하면서 남긴 글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지난주에 우리 전도서 읽어보기로 하셨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허무합니다. 예, 뭐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소제목들을 보시면 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모든 것이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다 헛되대요. 그래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좀 허무하고 힘 빠지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배경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 때쯤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암몬, 모함, 에돔, 시돈, 헷 그리고 또 애국 여러 나라들의 그런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부인만 1000명을 두었다고 했죠. 왕비가 몇백 명, 후궁 몇백 명 그래가지고 1000명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고자 했지만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속 안에는 골마가는 것이었죠. 이런 저런 곳에서 막 그모스, 밀곰, 막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향한 제사가 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엔 분노를 하셨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에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이렇게 가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 초대 왕을 지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보면서 솔로몬이 자신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을 통해서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너무나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느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많은 것들을 얻고 그렇게 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다 소용이 없구나라고 느꼈다는 데에서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뭐를 이뤄가려고 노력하고 뭐를 얻으려고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돌아보니 다 값 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낀 것이죠. 자,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선 한번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자, 105페이지 밑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실 이 구절이 전도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명령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율법도 그렇죠. 구약의 율법도 365가지 이렇게 지키라는 율법, 지키지 말라는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인데
그런 것들을 인간의 마음대로 거역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하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신이 원하던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그런 안 좋은 말로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은 전도서의 전체 말씀이었고요. 자,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선과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전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죄사함도 없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죠. 전도서 7장 13절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고 제목은 인생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 자, 전도서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면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쓴 책인데요. 대략 주전 935년경쯤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한 질문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근원적인 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질풍노도의 시기도 겪으시고 인생의 여러 좀 일들도 겪으시면서 아마 많은 질문들을 그간 많이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 누린다 한들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던 것처럼 결국엔 그것을 찾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지 아무리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결국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적으로 예수님 이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나사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이후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은 그 마지막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틀 전쯤이었나요?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총상을 입고 그만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그날 신발을 신고 나오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 누구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저도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뉴스를 통해 보면서 아무리 그 일본이라는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 해도 이렇게 정말 처참하고 그리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리라고 본인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을 잘 아시죠? 그분도 이제 병에 이제 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가 인생의 말미에 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의 의미 있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질문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입니다.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나요? 이런 질문들이 쫙 있는데요.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라고 하면 정말 큰 거대 인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창업주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왕처럼 누렸는데 인생의 말미에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모두 내생, 신에 관한 그런 인간의 영혼에 관한 그런 질문들로 24가지가 질문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호사를 다 누린다고 해도 인생의 말미에 있어서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영혼이란 존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앞으로 맞이할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솔로몬은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사실 꿈이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 되게 목회자 상이죠. 네. 되게 목사같이 생겼죠. 예,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일반 대학교를 나왔는데 일반 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왔습니다. 예, 이게 우리 시비스톤 들으시는 분만의 저의 이제 정보를 들으시는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무역학과를 나와서 이제 무역 쪽 계통으로 이제 회사도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뭐였냐면 원래 그 서류에 막 사인하잖아요. 서류에 사인하고 외국인이랑 딱 이렇게 건네 주고받으면서 악수하면서 옆에 딱 보면은 막 플래시가 팡팡팡팡 터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멋있는 거. 예. 저도 그게 꿈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꿈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여러분, 저 이뤘습니다. 비록 이렇게 플래시가 팡팡 터지는 건 아니었지만 결제 서류에 외국 회사와 이렇게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했었거든요. 막 외국에 이제 출장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제 서류에 사인을 딱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제가 평생에 이제 꿈꾸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딱 누우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제 뭐 하지?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꿈꿔왔던 그 순간을 이뤘고 제가 평생을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무역 회사들 그 뭐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역항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서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러면서 이게 나의 꿈인 것 같아 하면서 저의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결제를 하면서 저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뭘까라는 물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난 이제 뭘 하면서 살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다 각각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질문 안에 들어오는 그런 질문은 다 다르겠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하였던 질문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나는 무엇을 이루어 왔을까? 아마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하나씩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정말 깊은 삶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인 그런 질문은 무엇이 있나요?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목사님 음소거 돼 있으세요? 목사님 음소거 돼 있으세요? 목사님 음소거 돼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음속어로 혼자 얘기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아마 우리가 살아온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각자가 질문을 던지셨거나 혹은 살아오시면서 많이 바쁘셔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없이 좀 바쁘게 살아오셨다 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왜 웃으신가 했더만 제가 혼자 이렇게 말도 없이 막 뻐끔뻐끔해서 웃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이런 전도서를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자, 한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자,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춘희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요. 1장 1절에서 감사합니다. 11절까지요? 네네네. 네.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어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우주로 최초로 올라간 이소연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과거에 한 10년 전쯤이나요? 10년 더 됐나요? 최초로 이제 우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우주 위로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덧없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허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각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꿈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어떤 그 자리에 오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이소연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 저 우주에 가니까 그 모든 것이 덧없이 느껴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이 정말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런 나라를 부고강병하게 만들고자 더욱더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어떻다? 허무하다. 다 덧없다. 그런데 그가 한 이야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 게 그것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에게 초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해도 정말 그 한순간에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지내왔는가. 정말 그런 좀 그 솔로몬이 이 땅을 지낼 때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것들을 이뤄내고자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와 헛되고 사이에 한 가지를 집어넣고 싶어요. 하나님이 빠지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의 의미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니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룩하고 아무리 부국강병하게 한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이 되돌아보면 헛되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서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자, 9절에 보시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 결국엔 허무주의로 남게 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을 관찰하다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번,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인생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넘기기 전에 얼마간 돌리는 쳇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이 돌고 돌고 또 돌아가고 막 이런 것이죠. 자, 인생은 인생사 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도 아시죠? 좋은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인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때론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것도 있다.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인생이 누구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이건희 회장 지금 작년에 이제 별세를 하셨지만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넷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딸은 또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목숨을 끊었죠.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졌다고 한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증과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삶의 의미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나를 이끌어주는 질문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세상에는 생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산성이 없다. 자,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고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을 매일 반복합니다. 단조로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내는 삶의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에 자동차를 신차를 구매하면 뭐 그 6개월 정도에서 길게는 뭐 1년 8개월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 한 분이 차를 사셨는데 이거를 오래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오래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새로 신차가 또 이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차를 받지도 못했는데 어느덧 이게 구형차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바꾸더라도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이게 구형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새 것은 없구나. 계속 돌아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얘기가 끊기고 그러나요? 혹시 잘 안 들리시는 분 계시나요?
잘 들리세요? 아, 다행입니다. 잘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예, 그러면 잘 들리시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습니다. 가장 최신 휴대폰은 내가 죽기 직전에 산 휴대폰이 제일 최신 휴대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생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세상에는 진보가 없다. 진보가 없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눈과 귀를 만족할 만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잠시 즐거움을 주긴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단조로움과 비영속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세대는 여전히 가고 옵니다. 해는 계속해서 뜨고 집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전부 쓸데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솔로몬이 묘사한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모든 순간의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해야 모든 일에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더 테레사를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5만 명의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하루는 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마더 테레사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그 순간순간 한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그 순간 만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대접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삶의 철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 있을 무언가를 위하여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그 결정적인 내가 삶에 도달해야 할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력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삶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최선을 다하자. 저도 그래서 목회 지론이 그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제 뭐 제 동기분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나중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예, 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그런데 그분은 그 담임 목사님이 되기 전의 과정을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오늘 죽으면 어떡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하는 과정을 뭐라고 평가하실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은 조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목회 지론이 생겼습니다. 저는 나중에 담임 목사 되고 이런 욕심도 없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 생명이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지 않고 오늘을 그저 지나가는 순간으로만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의 지론은 그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정말 부족하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의 좀 철학이랄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질문이 우리 안에 하나씩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숨 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쓴 이제 미드라시, 즉 탈무드라고 아시죠?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2대 왕 다윗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들어서 기념하고자 장인을 불러 멋진 반지와 함께 멋진 글을 반지에 새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반지를 만들기를 했는데 이 반지에 새길 멋진 글이 기억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자 솔로몬에게 이것을 말하자 솔로몬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얘기는 아무리 기뻐한다 한들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한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들에 욕심을 내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 쏟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결국에는 허무주의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와 질문,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있어야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쉽게 넘겨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선과 정의가 있습니까? 자, 우리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만요. 22절까지만 우리 최현미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감사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자, 111페이지 보시면 솔로몬은 악이 어디에도 있다고 하나요? 자, 16제로 보시면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하는 곳과 정의를 행하는 곳.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오늘날 살아갈 때도 그 위증죄라고도 있죠. 위증죄. 재판장에 서면 증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붙은 조항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증인의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증죄가 있다는 것도
정말 온전한 그런 증언을 해야 하는데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에도요. 그렇게 우리가 가진 입술로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나쁜 말을 할 때도 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술은 사실 좋은 데 사용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좋은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악한 데 사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16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판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이야기를 행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결국 누가 변질됐습니까? 솔로몬 자신이 변질이 됐습니다. 자신이 변질을 했기에 그래서 인생의 노년의 때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고하는 모습이죠. 자신을 빗대어 한 말이 바로 이 16절입니다. 내가 재판하는 곳에 원래 두 여인에게 누가 아기의 엄마인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정직한 판결을 내렸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판결이 흐려져 가지고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악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다. 이런 자신에 대한 그런 비판을 새긴 고백록이 바로 이 1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그의 인생의 전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있어서는 변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처음 모습부터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정말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그러한 이를 좀 권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위세가 생긴다든지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거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그만큼 공격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싸우는 걸 싫어해서 그런 공격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듯 이 땅의 것에 나의 간절한 마음을 이 땅에 쏟는다면 그것에 우리의 모든 집착이 생겨서 우리를 변질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19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18절입니다. 18절에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 줄을 깨닫게 하라.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라.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라. 자, 여러분, 개미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2차원적입니다. 개미가 그런 그림 보셨죠? 개미가 이렇게 코끼리 다리를 막 만지고는 와, 근데 저기서는 코 만지고는 와 이러고 개미는 코끼리를 막 타고 올라가지만 그게 땅인 줄 알죠. 2차원적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한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고 사람 사이에 계급을 두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가 있죠. 사람이 볼 때도 저렇게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들 보면 그 중에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윗개미고 누가 아랫개미고 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다 개미인데. 그렇죠? 그 개미들 사이에서 서열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저쪽에 이제 아랍의 그 돈 많이 번다는 만수르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다 똑같이 보여요. 누구 하나 이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쓰고 했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짐승처럼 하찮게 보일 수도 있다.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자기 비하. 내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이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선 이게 허무주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담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라.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너무 높아질 필요도 없다. 너무 높아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은 네 가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동물과 같음을 알길 바라신다. 2번, 사람과 동물은 둘 다 먼지로 돌아간다. 먼지.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므로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게 되지만 육신은 아무리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 한들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죠. 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이 죽고 나면 이제 화장을 하거나 그럴 때 유골함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가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유골함, 친지들의 유골함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정말 여러 생각이 겹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지 나도,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이 유골함에 있던 분도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아주 예쁜 아기였을 텐데, 그런데 그런 인생이 결국에는 이런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연산군 하면 그에 대한 악행이 많이 떠오르고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창제한 업적을 떠올리듯이 우리가 살아간 그런 삶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남기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은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네, 뭐 사실 동물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뭐 요새 뭐 이런 동물 신학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동물이 인간과 의사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면은 좀 이런 신학적인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강아지들은 멍멍밖에 못해요. 고양이들은 야옹밖에 못합니다. 우리 송아지들은 음모밖에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그렇고요. 4번. 우리는 주어진 삶을 즐겨야 한다. 주어진 삶을 즐겨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높은 이상향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좋긴 하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삶을 충분히 누리시고 충분히 즐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장들이 사후세계를 단정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사후세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죽음을 진지하게 여기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번, 소유물도 성취도 영원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것들을 적당히 사용하고 즐겨야 한다. 적당히 사용하고 즐겨야 한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의 기준. 저는 잘 아시죠? 부의 기준. 각자의 아마 부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행복이란 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를 쫓아간다 한들 끝이 없는 것이 그런 부에 대한 열망과 욕망이고요. 아무리 더 큰 집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한들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소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이 땅의 후일에 다 죽기 직전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러한 천국 열쇠를 우리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천국 열쇠는 여러분
뭐 이런 금, 한, 돈 이런 거 아니란 거 아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저도 이제 임종의 순간이라든지 이런 순간을 많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이렇게 신앙이 있으신 분들, 믿으시는 분들은 임종의 순간에 천사들을 많이 보신다고 해요. 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기 천사가 내려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한두 분이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분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천사를 맞이하시면서 이제 소천하시는, 별세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별세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의 육체의 순간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영적의 눈이 열리겠죠. 영적인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유욕이 강한다 한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소유욕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내가 이 땅을 마지막으로 살아갈 때 후회만 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가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 기대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만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땅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12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12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나라 중에 7곳에 우물을 세우는 게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예, 그런 비전이었는데, 그런데 저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모양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보람될 것입니다. 더욱더 기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시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했죠. 적당히 사용하고 즐겨야 한다. 그리고 2번,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안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기초해야 합니다. 영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날마다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지요. 예, 우리가 직접 태양을 손으로 만지거나 태양의 기원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 때에 살아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성경의 증거와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책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셨고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행하는 그러한 모터가 되어야 합니다. 자, 112페이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신자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처럼 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이것이 나의 생각과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한 나의 이득과 맞부딪히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손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말씀드렸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순종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유롭게 살기 위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노예처럼 부리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치만큼 끌어올리도록 하시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여러분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며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유의지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즉 자신이 피해를 볼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채찍질 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순간부터 나중에 자신이 성육신에서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당하실 모든 고통을 아시면서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로마서 1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난 게 그 문명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소수 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이런 신심이라는 것이 있대요. 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신을 막 우가 우가 하면서 막 이렇게 경배를 하고 막 동물을 바치거나 때로는 이런 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뭐 바치거나 하는 고대 문명에서도 그런 그 신기한 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 그 신에 대한 신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죠. 자, 그래서 그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은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피하고 자기 나름의 즐거움과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줄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과 넘치는 기쁨을 주러 오신 생명의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한 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통치자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과 생명수와 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의미와 목적과 정의에 관한 문제와 실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들 질문이 기독교의 유일성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심오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담대하면서 매력적으로 소개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보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지, 내가 어떨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지. 뭐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자신이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다 이런 포인트가 각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과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향에 한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양봉을 하십니다. 양봉을 하세요.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양봉업자 모임에 가면은 다 이제 한 70대 막 80대 이런 그 어르신이 많이 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막 그런 데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뭐 김씨 아저씨 갓디야 이러면서 나도 갈 뻔했어 나 이러면서 오늘 내일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 양봉업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졸음에 그만 차가 뒤집혀 버렸어요. 농사길에서 차가 뒤집혀 버려가지고 큰 전복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차는 폐차가 됐는데 멀쩡하게 병원도 안 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하니까 아프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도 나셨는데 어쩜 그렇게 이렇게 의연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죽을 줄 알으셨어요?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아직 저한테 하실 일이 많았나 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사명이 아직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안 죽을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삶의 지론을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에 참으로 많이 공감을 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사명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해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지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을 다시금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자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관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신앙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모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제가 숙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주가 이제 욥이거든요. 욥인데 욥이라는 사람은 이제 살아갈 때 고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을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 한 줄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삶의 지론. 이미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혹은 아직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뭐 학교에 보면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철학이 무엇이 있을까? 삶의 철학. 한 가지씩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숙제입니다. 인생의 좌우명 정해보기.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가족들과도 한번 인생의 좌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 인생을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니? 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서로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한번 공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대로 실천하기입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한번 그런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한번 설정해 보시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금주의 성경 읽기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자, 좀 많죠. 그래서 욥기 하면은 이제 욥과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얼추 아시죠? 욥이 그 아내 그리고 10명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자손들이 한순간에 이제 다 죽죠. 욥이 너무나 신앙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욥의 신앙을 시샘하고 하나님께 한번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욥이 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욥과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예, 그런 장면들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쫙 읽어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느라 결국엔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땅의 것에 욕심을 욕심내는 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적당히 나눌 수 있을 만큼, 남에게 나눌 만큼, 그런데 나눠도 배 안 아플 만큼, 우리의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안 아플 만큼, 그 정도로 이 땅의 것엔 크게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적당한 욕심을 두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짧은 인생, 뭐 길면 100세겠죠.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들 뭐 그것이 부유하면 다입니까? 아무리 가난한들 너무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에 주는 화평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리 부여한다 한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시며 아무리 가난한다 한들 하나님이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